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누구 악에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시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에 험악하고 험악한 모든 일에서 정말 한 가족과 같은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을 귀하고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또한 우리의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살품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 한반도에서 저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상태에 돌입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더욱 열심히 기도하여서 김정은이 오판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강대국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반도를 놔두고 모험하는 그러한 불장난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 한반도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모두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전문을 나갈 때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로 모두가 깨끗한 만을 입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간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게 하시사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씩 해결될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봉암동 지교회를 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꾸며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모든 어려움이 다 극복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봉암교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성전을 위해서 구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주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말씀 붙들고 온전히 양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우리 정세영 목사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놀랍게 축복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명철함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양무리를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자 목사님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수정교회가 이 지역사회가 놀랍게 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정세영 목사님 들어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제 안정기에 들어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을 열어갈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각 기관을 책임지는 책임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재정비하도록 도와주셔서 각 기관이 협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만 쓰이는 기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우리 머리수구리 성도들 각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모든 묶인 문제가 다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는 속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는 속히 해방하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온갖 묶인 문제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이 묶인 문제가 다 해결함 받는 축복받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성도들 온전히 하나님께 정말 아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이 땅에 복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복받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책송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는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참여한 모든 자녀들의 예배를 다 받으시고 마음을 여시며 말씀이 이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부활 주일이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오늘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을 모시고 하늘로 쑥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계신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일째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 시간에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천사들이 이 두 마리아에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너는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을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막 달려가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서 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알려드려야지 하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9절 이하를 보니까 이 여자들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냐 이러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 꼭 반복적으로 물어보신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고 또 가실 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가지 말씀을 반복해서 많이 하셨어요. 평안하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 아니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발을 붙들고 경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해라.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거기서 내가 보자고 한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져 버리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다가 어디로 또 사라지세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것은 확실하게 자기를 보여주심으로 해서 증명을 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확실히 부활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20장 1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말고 그 뒤에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일을 지키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실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7일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 지키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안 지키냐 이렇게 큰 소리 치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율법에 의해서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은 무덤 속에 누워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 되니까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죠? 첫날이 주일날이죠. 주일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주일은 무슨 날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 주신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안식일 날은 안 지키면은 안식일을 왜 지키냐? 안식일은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지키면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겁나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주일은 무슨 날이냐? 주일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나누는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 얘기예요. 8일째 되는 날입니다. 부활한 날부터 8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날 제자들이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로마 군병들이 있었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잠도 안 자고 창을 들고 아주 힘있게 지키고 있었는데 이들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어떤 희한한 형들을 막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땅을 베개를 삼고 누워 있었는데 보니까 천사들이 내려오더니 돌 굴려내버리고 예수님이 살아서 나가시고 이런 것을 로마 군병들이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보고 나서 있으니까 예수님도 나가시고 여인들도 가버리고 그리고 천사들도 거기가 있다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군병들이 힘이 다 빠진 군병들이 몸에 힘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전까지는요 손가락도 움직일 힘이 없어요. 그런데 다 가고 나니까 힘이 돌아와서 야 이거 지금 큰일이 벌어졌구나. 이 군병들에게 제일 신신당부를 한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잘 지켜야 돼. 3일간만 잘 지켜주면은 우리가 특별히 사례를 할게 하고 제사장들이 이 로마 군병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가서 사실을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사실을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살아나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큰일 났어. 그래서 제사장들이 로마 군병들한테 돈을 많이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키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잠깐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갖고 도망을 가버렸다. 요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만일에 이 일로 해가지고 총독 빌라도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은 아무 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을 그렇게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 말이 어떻습니까? 그 말이 안 믿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살아나냐?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 딴 데다 묻어놓은 거야. 이 말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을 초월한 것이지 상식을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문을 꼭 닫고 모여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문을 꼭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들어오셨어요. 문도 안 열고요. 예수님이 호련히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갖고 눈이 둥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내 손을 봐라. 이 손은 무슨 손이죠? 못 박힌 손이죠. 그렇습니까? 내 손을 봐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 옆구리를 봐라.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에서 만나자. 또 그러고 호련히 사라지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하고 부활하신 뒤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항상 제자들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잠도 자고 기도도 같이 하고 제자들을 훈련시켰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데 부활하신 뒤에는 잠깐 나타나셔가지고 몇 마디 말씀을 하시고는 또 어디론가 가버리세요. 호련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맞습니까? 틀림없이 부활하셨어. 그러면서 이제 기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도마가 거기에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의심많은 도마가 그 말을 듣더니 뭐라고 하냐 하면은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는데 살아나냐? 나는 못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니 다른 여러 제자들이 보고 확인한 것을 말하는데도 못 믿겠다 그런다 그 말이죠. 문제가요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보고 말해도 못 믿겠다고 한 사람한테는요 대책이 없어요. 증거를 대라. 그럼 그때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못 믿겠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날이 지나고 또 8번째 날 다음 주일이 됐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요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이제 모인 장소에가 도마도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또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그 참 신기합니다.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아니 문도 안 열고 어떻게 들어오시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 문을 안 열고 어떻게 들어오세요? 누가 대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문이 닫혀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도마야, 예. 내 손을 봐라. 하시더니 또 내 옆구리를 봐라. 내 옆구리다가 네 손가락을 한번 넣어 봐라. 예수님이 그러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도마가 믿음을 고백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하죠. 예수님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보고 불안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다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창조한 거 봤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봤습니까? 부활하신 거 봤습니까?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거 봤습니까? 본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 상식적으로 이것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한 가지 반응은 야, 이걸 어떻게 믿냐? 못 믿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반응은 그랬어. 할렐루야. 우리는 그랬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우리 생각을 버리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는 비결이 어디가 있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생각할 것. 도마가 예수님 제자들하고 말할 때 예수님이 거기 같이 계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점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알겠어?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됩니다.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무심코 한 말들이 많습니다. 생각 없이 말을 푹푹 던지. 이게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고 성도님도 그러고 생각 없이요 말을 팍팍 할 수 있는 가능성이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에 실수를 많이 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 나서요 말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한 말 다 기억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말하고 나서요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누가 언제 어쨌지 않느냐 그러면은 아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러지. 아 맞아 내가 그때 그 말 했지.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있으면 이에 대해서 신문을 하신다는 거야. 너 그때 그렇게 말했냐. 이거 깝깝한 일이지 않습니까? 깝깝한 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말에 조심을 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부정했으나 이 부정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못 박힌 손을 보고 내 찢어진 옆구리를 보고 여기다가 손을 한번 넣어서 확인을 네가 해봐라.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또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사람 마음은요 어떻습니까? 가족의 특징이 무엇이죠? 가족은요 늘 같은 집에서 살면서 밥도 같이 먹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늘 살죠. 가족이. 그래서 살면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같이 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의 특징은 뭐라고요?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죠. 이게 가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가족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예수님은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사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사시겠다고. 그래서 예수 믿은 뒤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예수님과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야 된다. 가족보다 더 많이 이렇게 보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인 창조주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요,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잖아요. 문둥이가 코가 삐뚤어지고 눈썹이 다 날아가고 없고 손마디가 없는 문둥이가 진물을 흘리면서 와서 나 좀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 얹고 기도하니까 금방 깨끗해져 버린다는 얘기죠. 깨끗해져 버려. 깨끗해져 버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 생각으로 믿을 수가 있냐?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 예수님은 호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꼭 나타낼 때는 언제 나타나신다고요? 주일날 나타내세요. 주일날. 그때는 주일 개념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모두 안식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일날 제자들에게, 야, 나 심심하다. 갈릴리 바다나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야고보랑 요한이랑 모두 어부들이잖아요. 우리 같이 가자. 이러고 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또 고기잡이 합니다. 그런데 고기잡이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의 사랑을 3번 확인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죠. 그러니까 야, 너 죽어도 나 부인 안 하고 죽어도 따른다고 하더니 3번이나 부인을 해버렸냐? 내 보는 데서 야, 네가 그러면서도 네가 제자냐? 이렇게 책망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냐고 3번 물어보신 거예요. 3번 확인을 하시고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하니까 내 양을 네가 먹여라 하면서 사명을 주신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잘 못했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를 찾아오시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줄로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롭고 따뜻한 사랑 속에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하셨던 일들을 대략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말이죠. 내가 성령 보내줄 것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먼 날에 못되어 성령을 침례로 받으리라 하시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는 데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것이 전부냐? 그게 그렇지가 않고 또 다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다고 또 마가복음에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하늘로 쑥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눈앞에 있던 사람이 보는 데서 하늘로 쑥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겠습니까? 우리가 이 광경을 본다 하면 아마 넋이 반쯤 나가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사람들도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놓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예수는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늘을 어디로 가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하를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간증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어디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럼 셋째 하늘이 뭐냐?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의 하늘. 새들의 하늘은 무엇이냐? 사람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하늘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 속에 들어와 있는 하늘, 그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요. 별들의 하늘이죠.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이 쫙 흔들리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은 뭐냐? 우주 밖에 있는 하늘을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증거해 놓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증명해 놓은 내용 있는데, 우주가 얼마나 크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정해놓은 것을 보면서 아니 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나 상상이 안 됩니다. 아니 우주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알아냈을까? 알 수가 없어요. 기록에 보게 되면은 한 40년 전에는 우주의 크기를 우주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그래서 우주의 크기를 말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우주가 둥글다고 생각을 하고 우주의 지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 우주 끝에서 저쪽 우주 끝까지 얼마나 되냐 보니까 그 길이가 500억 광년이라고 해요. 500억 광년. 몇 년이요? 500억 광년. 그러면은 지금은 또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은 이게 또 바꿔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과학자들이 우주 이쪽 끝에서 우주 저쪽 끝까지 길이가 930억 광년이라고 해요. 거의 배가 늘어났죠. 우주가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는지 여전히 잘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주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광년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인데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이게 1광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얼마나 된 거리인가? 제가요 계산을 한번 해보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빛이 똑딱 하는 동안에 얼마나 가냐면은 30만 킬로미터를 간답니다. 똑딱 하는데 얼마나 가요? 30만 킬로미터. 상상이 안 돼요. 30만 킬로미터는 얼마나 거리냐?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미터인데 똑딱 하면은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릅니까? 엄청 빠르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1분 동안을 가면은 얼마나 가느냐? 1800만 킬로미터를 1분 동안에 간다는 거예요. 빛이. 그러면은 이 빛이 1시간을 가면은 얼마를 가느냐? 그래 보니까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10억 8천만 킬로미터를 1시간에 간다는 거예요. 10억. 이건 계산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건. 그러면은 하루를 가면 얼마나 가냐? 292억 2천만 킬로미터를 하루에 간다는 거예요. 빛이. 참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이 빛이 1년을 가면 얼마나 가느냐? 93,312억 킬로미터를 간다는 거예요. 빛이 1년을 가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이게 말만 합니다.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먼 거리냐? 상상할 수가 없어요. 100년을 가면 얼마냐? 93조 3만 1200억 킬로미터를 간다는 거예요. 93조 킬로미터. 100년 동안에. 그러면은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00만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우주의 중간에 지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있으니까 500억 광년이니까 이것을 절반으로 하면 250억 광년이 되겠죠. 그럼 250억 광년을 날아갑니다. 그럼 그가 우주 밖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빛이 갈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아니 이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예수님은 왔다 갔다 하시고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나 이런 말이죠. 이거 설명이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명이 안 돼요. 빛의 속도로 가는데 250억 광년 거리 너머에 있는 그 셋째 하늘 천국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갔다 왔냐 이런 얘기요. 누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상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못 믿겠다. 답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아이 빛의 속도로 가는데 200억 광년을 가야 되는 그 너머에 우주 밖에 거기 하늘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고 말이야. 그 먼 거리를. 그래서 도무지 상상 밖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요 좀 정신 차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 차릴 필요는 무엇이냐면은 그 먼 거리에 있는 우주 밖에 셋째 하늘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냐. 과학적으로 보니까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답은 없어요. 믿으면. 그러면은 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생각을 쏙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믿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죽어서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에요. 그래서 죽을 사람도 죽을 병이 든 사람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으로 얻나냐는 믿음을 가지면은 이 믿음의 결과로 병이 다 고쳐져서 엎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은요? 의심 없이 믿으면입니다. 의심 없이 믿으면. 아니 그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어떻게 바다를 육지같이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땅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믿음은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고,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 때에 그 믿음으로 사는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믿음을 회방한다. 우리의 상식이 믿음을 회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고집하면서 말씀을 아니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답이 어떻게 나오죠?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받은 사람만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능력을, 기적적인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이 경험을 한 사람이 기적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현대의학이 당신은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안에서 모든 가능성이 다 생긴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은 예수님은 믿음의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결과는요, 믿음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믿은 대로입니다. 믿은 대로.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집중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이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빛의 속도로 200억 광년이 넘는 먼 곳에 있는 그 우주 밖의 천국을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가겠냐 이거죠. 그런데 믿으면은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간 그곳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이 그랬죠. 어찌 하늘 쳐다보고 있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 예수는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고 의식의 구조를 만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고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건강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가 있고 천국에서 상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이와 같이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것이며 천사들을 세계 만방에서 보내서 구원의 루서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뒤요 이제 세상을 지배하던 마귀의 군대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마귀를 잡아서 옥에다 던져 가둬버리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천년 왕국. 우리의 꿈은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들을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꿈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고 최고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은혜 속에 복을 받게 된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이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이요. 아멘.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공중에 오신 주님 따라서 우리 올라갈 때에 공중에서 오른이 변화를 받고 살아있다가 이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시느냐? 지상의 마귀 군대를 다 죽여서 없애버리고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역사가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다 집어넣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미움이 다 없어지고 사자도 불을 뜯어먹고 독사도 울지를 않고 평화가 가득하고 죽음이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천년 동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 바쳐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유지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첫째 부활에 다 부활을 해가지고 천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분 계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게요. 모두 꼭 첫째 부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 제일주의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죽은 자는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들은 다 해결받게 하시고 근심 걱정은 없어지게 하시고 미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분노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시며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을 받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을 받게 하시고 이제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꿈을 가지고 최고의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고 지상에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순교적 믿음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천년 왕국의 왕의 꿈을 가지게 해주셔서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해외 선교헌금과 차량헌금과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드린 가정에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시며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화물 쓰이는 곳에 많은 영혼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작정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감사한 대로 복을 주시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영광 가득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가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했던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이 전면 해제가 되고 우리 교회 종교활동 참여 인원도 제한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교회 취식 금지는 4월 25일 이제 내일부터 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지 마스크 착용 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할 것을 정부가 바라고 있는데요. 행정당국의 코로나 방역 수칙이 사실상 해제된 상태인데 아직도 코로나 숫자가 좀 나오면서 우리 마음이 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열심히 기도하시고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계획하면서 열심을 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했던 예배 제한도 없어지고 이제 우리에게 모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모든 제한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영혼들 또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했던 미출석 교인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 새롭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부흥하고 이제 서로 새롭게 우리 모임들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밀출석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예배를 출석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 활동들이 열심을 내서 또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앞에 전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지교회 예배당 실내 공간 준비를 위한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신 의견들은 이제 수합하고 참고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당 공간 활용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지교회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게 되면 뭐 개인 차량을 가지고 가신 분도 있고 교회 차량으로 움직이실 분 계실 텐데 교회 차량으로 같이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개인 차량을 가지고 가셨다 거기서 바로 움직이실 분들은 지교회 지하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은 1시간 주차 허용이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이 되면은 또 이게
딱지를 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 주차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6층 교회에서 모여서 움직이려고 그랬는데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층 노비에서 모이겠습니다. 1층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엘리베이터 앞에 1층 노비에서 모여서 식당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지교회로 와서 우리가 공간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오리 불고기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셔서 우리가 이 또 예배 공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수상과 공과의 설서를 매주 받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또 예배 끝나고 꼭 받아서 지참하셔서 읽어보시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톡에 올라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온라인 소그룹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한 전도에 대한 유튜브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전도가 잘 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출석 교인들 또는 타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 유튜브와 트위치로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가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예배 시청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안기선 형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유튜브 방송의 그 음향이라든지 또 음질 이런 모든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지금 지난주까지는 우리 유튜브 방송이나 이게 그 트위치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피아노 소리, 찬양하는 우리 소리들이 높은 음이 끊겼거든요. 이제까지 올라가다 보면 일정 높음이 올라가면 뚝 끊겼다가 나왔다가 뚝 끊겨 나왔다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그게 사라졌음을 알게 될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기선 형제 많이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는 과정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 그 음질적인 부분이 끊기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소리, 찬양 소리가 끊기지 않고 잘 온라인 예배로 나가고 또 목사님 설교 그 부분도 높은 음에 끊겼던 부분이 끊기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트위치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참 원활하게 또 그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이 됐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 온라인 예배, 우리 톡에 올라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그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톡을 보는 것 매주 예배 전에 우리 기선 형제가 교회 톡에다 올리고 있는데요. 그거를 복사해서 톡이든 문자든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보내시면 그걸 클릭하면 그냥 유튜브가 열리고 그냥 트위치가 열리거든요. 근데 다만 TV로 유튜브로 시청할 때는 TV 유튜브를 뜨신 다음에 헤븐스쿨을 쳐야 돼요. 한글로 헤븐스쿨을 치시면 생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TV로 시청할 때는 헤븐스쿨 찾아야 되고요. 핸드폰으로 보는 거는 그냥 온라인에 있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니까 많은 또 타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미출석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굿송 찬양을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리 전파하라 높고 굵은 입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들림받아 올라갈 준비하고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왕의 꿈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복을 받고 영광을 높이며 하늘에 상 받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